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로마 사람도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팍스 로마란을 외치며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인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또한 로마서 2장에서는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 표를 몸에다가 새긴 민족이니까 유대인은 죄 없다, 유대 민족은 지옥 가지 않는다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 민족에게 찬물을 끼얹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유대인들도 의인인 척할 뿐이지 실제는 죄인이다,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몸에만 할례 표시가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다, 진짜는 속사람이다, 진짜는 할례의 진짜는 마음에다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화를 내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유대인들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로마서 3장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자존심에 상처받은 유대인들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 믿은 유대 민족의 특권이 뭐냐? 몸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까지 받게 한 유대인의 특권이 뭐냐 하며 따진 것입니다. 과연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범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오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이 받은 복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광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고 율법까지 받았습니다.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도 다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대민족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많은 특권 중에서도 가장 얻음되는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죄를 덜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이비 인후과 의사였는데 50이 넘어서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한 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비롯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지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신 어느 선배 장로님이 그 장로님에게 교회 다니기 전에 술, 담배 많이 했다며, 교회 다니기 전에 룸살롱도 갔다며, 교회 다니기 전에 골프, 마작, 포카, 낚시 안 해본 것 없다며, 그땐 참 좋았겠어 라고 이렇게 농담조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 장로가 말하기를, 아니 장로님, 세상 노래 안 하고 찬송하신 것이 더 좋지, 저처럼 찬송을 몰라서 세상 노래한 것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한 것이 더 좋지, 어찌 세상 술에 취한 과거제에 취한 모습이 더 좋다 하십니까? 남들보다 일찍 예수 믿고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좋지, 저처럼 방탕한 생활 하다가 죽을 뻔한 사고 당한 후에 예수 믿어야만 좋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선배 장로가 말하기를, 미안하네, 내가 말을 잘못했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죽을 뻔한 사고 당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복인 줄 깨닫게 해주니 정말 고맙네, 미안하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존심 상한 상처받은 유대인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 당신 말씀처럼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쳐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민족은 다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 반론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주인이 나귀를 끌고 물가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주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선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까지 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유대 민족이 해야 되는 일이지, 어찌하여 그것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존심 상한 상처받은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궤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들어 죄인들아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7절 말씀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로마서 3장 7절로 모략전도라는 교리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천지의 근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로마서 3장 7절을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면은 거짓말해도 괜찮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이단인 신천지처럼 7절을 해석하면 본문의 8절처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자는 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집단에서 하는 모략전도가 어떠한가 여러분에게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언니와 사별을 한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B 집사가 우리 차 한잔 하자 해서 카페로 불러냈어요. A 집사와
B 집사가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승려가 카페 안으로 쓱 들어오더니 와서는 계속해서 A 집사를 쳐다보더랍니다. 승려가 자꾸만 쳐다보니까 A 집사가 왜 쳐다봅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승려가 당신 등 뒤에 죽은 사람의 혼이 끼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 가정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더랍니다. A 집사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하고 대답을 했더니 그 승려가 당신은 조만간 좋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셔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고는 카페를 떠나가더랍니다. 정말 그 후에 A 집사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선교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자매의 인생에 빛이 없습니다. 자매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자매에게 어둠이 사라지려면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전에 만났던 성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한 말 그대로 하라 그랬지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러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곳이 바로 신천지의 공부방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카페에 가자고 했던 집사 B, 이 집사 B는 교회에 몰래 등록을 해서 성도들의 정보를 신천지 본부에다가 알려주는 연락책이고, 승려, 그 승려도 신천지 사람인데 승려로 가장한 사람이고, 중국 선교사, 그 사람도 알고 보니 신천지 성경 공부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신천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언제든지 승려로, 점쟁이로, 무당으로, 수녀로, 신부로, 선교사로, 목사로 변장을 했으라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어떤 사기를 쳤어도 괜찮고 어떤 거짓말을 했어도 괜찮다. 성경에 나와 있다. 로마서 3장 7절이 그 근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이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은 거짓말해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뒤 구절을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7절은 다음 구절인 8절만 제대로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면 거짓말해도 좋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사기쳐도 괜찮다 하는 신천지의 모략 교리를 주장하는 신천지 이단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도 죄인이다, 유대민족도 죄인이다, 계속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유대민족은 우리 죄인 아니다 반항을 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단적 궤배를 널어놓았지만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싫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온 인류는 하나님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벗어나서 죄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보이지 않는 죄의 배후 세력인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 기록된 대로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 이하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나 보세요.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의인이고 조금 더 성인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두 번째 증거는 시편 5편과 시편 10편과 시편 140편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의 언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우리 정신에서 말이 나오는 통로잖아요. 언어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덮여놓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그 작은 동굴처럼 된 무덤에 시신을 장사한 후에 무덤의 입구를 돌문으로 막아놓습니다. 돌 무덤이죠. 그런데 그 뜨거운 중동의 날씨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하는 말이 마치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을 열어놓은 것처럼 악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말로서 그 사람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러니 어찌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셋째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이사야 59장과 시편 36편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발도 타락했고 눈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때는 너릿너릿한데 못된 짓 할 때는 이상하게 얼마나 빨리빨리 행동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그러면 그렇게 못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파멸의 길이요 고생길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고생길을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런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갈까요?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발만 타락했나요? 아니요. 본문 17절, 눈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모든 죄와 타락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고 못 지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다가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 놓고 죄를 짓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니 어찌 이런 인간이 죄인이 아니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동 중심의 교육을 주장했던 장 자크 루소가 있습니다. J.J. 루소.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나올 때는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교육은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도록 해줘야 한다 주장을 했지요. 이렇게 아동 교육을 주장한 이 루소가 정작 자신의 아들 5명은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교육학에서 이걸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폴 샤르트르는 계약 결혼을 주장해서 여성들을 위한 페미니즘의 원조처럼 행사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는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남성 우월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지요. 공산주의를 주장한 칼 막스는 정부를 착취 계급의 앞잡이로 매도를 하면서 정부 보조금은 꼬박꼬박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집 가정부에게는 45년 동안이나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은 고인이 된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이 한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니까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대단히 충격적인 답설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저는 죄인이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이 말에 모든 목사들이 머리를 숙였다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죄는 생명과 맞바꿔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 누군가 죽어야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아무 피나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피입니까? 거룩한 피입니다. 죄를 없애는 피는 거룩한 피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피를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엔 흠이 없는 비둘기나 양과 소를 잡아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 제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흠없는 동물이라 해도 그것은 일회용이지 영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를 드려야 영원히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영원토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피를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로마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 아래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벗어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